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그네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에는 비유가 참 많이 나오는데 자들이 누가복음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유를 두 개를 들자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오늘 누가복음 15장 본문 말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해석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해석 방법은 탕자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탕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탕자가 왜 저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즉 탕자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의 관점이고 두 번째 해석의 관점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은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탕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두 번째 해석의 관점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탕자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탕자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 또한 다른 한편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번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이 탕자를 아버지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되게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도 베풀고 여러 종들도 그 집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망나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둘째 아들이 뭐라고 요구를 하는가 하면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실 이것은 아들로서는 도저히 요구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나눠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 하면 아버지 당신이 빨리 죽지 않으니까 유산 빨리 나한테 주십시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요구였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왜 빨리 안 죽느냐라고 항의하는 그런 요구가 유산을 내게 달라는 요구였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내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아주 후레자식, 호로자식 같은 자식이었던 거죠. 왜 아버지가 빨리 안 죽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느냐, 빨리 재산이나 나한테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법에 따르면 장남하고 차남 둘이 있을 때 아버지의 유산은 장남이 3분의 2, 차남이 3분의 1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의 법이었지만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만약 유산을 요구한다면 차남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 9분의 1만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3분의 1에서 3분의 1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 중에 9분의 1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그러면 그 나머지 분깃은 누구의 소유가 되냐 하면 그 아버지의 소유가 되어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그 차남 분깃을 관리하고 자기가 소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자기로서도 손해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는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물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요구는 들어줘서는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둘째를 위해서도 들어주면 안 되는 요구였죠.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가 없는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예로 잘 나와 있는 것이 발람 선지자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했을 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두 번, 세 번 사자들을 보내니까 발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 그들을 따라가라라고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발람이 악한 길을 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거리에 서 있었고 그것을 보고 발람의 나귀가 피하다가 결국은 발람이 나귀한테 책망받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락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아버지도 비록 이것이 아들을 위한 길이 아님을 알았지만 아들이 하도 간곡히 원하기에 그 아들에게 유산 상속하는 것을 허락하고 아버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결국 이 재산을 다 말아먹고 맙니다.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4절에 보면 나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지금 재물을 다 없앤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재물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자기가 도망갔던 나라에서 흉년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주위에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재물이 있을 때는 그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그와 함께 절친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그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재물이 다 떨어지고 세상의 것들이 다 떨어지고 나면 아무도 그 곁에 없는 것,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그리고 흉년에 그에게 먹을 거 하나 줄 사람이 없는 것이 세상의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궁핍하여서 먹을 수 없을 정도가 이르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라도 쳐서 먹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왜 돼지를 치지 않을까요? 돼지는 율법상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되새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로 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를 치는 데까지 갔다는 것은 거의 막장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는 돼지를 치면서도 먹을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거의 공으로 일을 하고 배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16절 말씀에 그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성경에서 쥐염 열매라고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나무라고 합니다. 지중해 쪽에서 그리스나 이스라엘 쪽에서 자라는 쥐염나무라는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쥐염나무에 잎사귀가 크게 달리는데 그 잎사귀 끝에 뭉퉁하게 열매가 달리는데 뭉퉁한 그 끝을 잘라가지고 이 끝이 뭐로 쓰였느냐? 가축 사료로 쓰였다고 합니다. 먹으면 좀 단맛도 나지만 떫은 맛도 나고 해서 가축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쥐염 열매 나무라는 것은 쥐염나무에서 나오는 이 쥐염 열매는 가축의 사료로 쓰이는 그런 열매였습니다.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었죠. 그런데 요새는 조금 달라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단맛이 나서 요새는 그걸 가공해서 초콜릿 대신 쥐염 열매를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의 얘기고 이 당시는 가축 사료로밖에 쓸 수 없는 것이 쥐염 열매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개밥을 먹고자 해도 개밥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도 흉년이 들고 어려우니까 지금 개밥이라도 좀 먹고자 했는데 개밥도 없어서 못 먹을 지경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러자 그때야 후회하면서 둘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현실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 밖으로 나간 하나님의 백성들 인간들은 결국 절망하며 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둘째 아들의 모습과 같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았기 때문에 그가 이 어려움을 해결할 길은 하나밖에 없었죠.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딛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했을까요? 그도 염치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한 짓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차마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가 극한 상황에 이르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버지께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매달리고 이제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종이 돼서라도 먹을 건 있으니까 내가 살겠지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결심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아버지는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아버지는 다정다감합니까? 근엄합니까? 근엄이요. 아버지는 보통 근엄의 대상이죠. 특별히 부자일수록 어떡할까요? 근엄. 부자일수록 더 엄한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지금 시대든지 그 시대든지 부자는 더 엄격하게 자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상과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상은 이런 다정다감한 사랑의 아버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자였다면 더욱이나 이런 아버지상을 지닐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날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종을 보내서 기다려도 될 건데 아버지가 직접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학자들이 재밌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은 지금 몰골이 어떨까요? 떠날 때의 몰골과 똑같을까요? 아주 상거지가 돼서 돌아왔을까요? 상거지. 상거지가 돼서 돌아왔을 겁니다. 아마 행색도 많이 변했을 겁니다. 꾀죄죄하고 남루한 옷차림에 누가 보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의 그런 행색을 가지고 돌아왔을 게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보죠. 그래서 거리가 멉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입을 맞추는 것은 아들에 대한, 가족에 대한 그런 행위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곁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기를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행색이 완전히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단박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던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도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과 아버지께 왜 죄를 지었을까요? 불효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제 종이라고, 나를 종의 하나로 보옵소서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 아버지 아들 아닌 거 압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하겠다이다 하나. 그 다음에 그 뒤는 뭐라고 돼 있어야 돼요? 나를 종과 같이 보옵소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옵소서 하랬는데 중간에 말을 끊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봅시다.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자 15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장 22절. 15장 22절 틀어주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2절을 틀어주세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모든 행위가 뭘까요?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켜주는 행위입니다. 종은 신발을 못 신어요. 신발을 신는 것은 아들이다, 자유자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고,
여러분 배너를 보셨나요? 배너? 옛날 영화 배너를 보면 자기를 구해준 배너를 로마 장군이 양아들로 삼으면서 뭘 했냐면 양아들의 증표로 반지를 줘요. 이게 네 아들이, 내 아들인 증표다. 그래서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라는 것은 아들인 증표를 준 겁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 거죠.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힌 건 뭘까요? 나의 아들이다.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힌 것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들은 내가 죄를 지어서 아버지 아들 아니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뭐합니까? 너 내 아들 맞다 라고 모든 사람 앞에 지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을 수 없는데 좋은 신발을 신기고 뭐합니까? 손에 가락지, 반지를 끼워서 자기 아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를 심판하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호로 자식 같은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나 저제나 하고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었고 돌아오자마자 그를 알고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고 그가 내가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다 라고 하자마자 아들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며 너는 내 아들이 맞다 라고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고귀한 존재요, 소중한 존재요,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다해 기다리며 내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는 이제 내 아들이 돌아온 것을 자기들만 알기를 원하지 않고 온 동네에 소문을 내며 회복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지금 송아지를 잡은 게 가족만 먹으려고 잡았을까요? 마을 잔치 하려고 잡았을까요? 마을 잔치 하려고 송아지 잡은 거예요. 살찐 송아지, 그것도 아주 큰 거. 왜? 마을 사람들한테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내 아들 다시 살았습니다. 아들 자리를 회복시켜주는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죠. 누구예요? 맏아들이었습니다. 맏아들은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버지 재물 달라 해가지고 호로자식 짓을 했고 그 재물을 창규와 함께 없애버린 창녀들과 함께 없애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는데 뭐 좋은 거 있다고 잔치합니까? 나한테는 한번 잔치 베풀어준 일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하죠.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3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 성경이 있는 사람은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는 큰 아들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이 너무 마음이 가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줄 거죠. 하지만 큰 아들은요 뭡니까? 아버지 재산 다 큰 아들 거예요. 큰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재산은 다 큰 아들 겁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 짓고 방황하다가 돌아온 자만 하나님 사랑하시나? 아니요. 하나님 안에 계신 큰아들과 같은 우리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은 왜 기뻐해요? 둘째 아들 왜 기뻐합니까? 32절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기뻐합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왔고 내 아들 이제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왔으니까 기뻐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임을 오늘 성경은 또 비유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도 사랑하시고 둘째 아들도 사랑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집 나간 탐자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기다리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요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날마다 기다리듯이 정말 하나님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기를 원하고 계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첫째 아들에 대한 사랑도 표현했고 둘째 아들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기억하지 않으시고 아들로 회복시켜주는 과정을 통해서 둘째 아들에 대한 사랑도 확인시켜주는 아버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유의 뜻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탕자와 같은 자도 항상